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청년부 설교 때 하면서 청년부 애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때 뭐라고 하냐면 소름 돋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맨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소름이 돋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에 소름이 돋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콧노래가 나오고요, 별일이 없어도 흥얼거리게 되고 평소보다 말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걱정이 생기게 되면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콧노래는 사라지고 한숨이 늘어나고요, 좋아하던 찬양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입술을 열어 노래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수없이 찬양을 불러온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시험 결과가 불안하면 찬양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고,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보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입술이 다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관계에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올라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찬양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예배하고, 상황이 좋아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찬양의 때를 뒤로 미룬다게 되는 거죠.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걱정해야 할 때야, 지금은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야, 찬양은 이 문제가 지나간 뒤에도 늦지 않아 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때를 상황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죠. 운동 경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후반 90분을 향해 가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습니다. 점수 차이는 쉽게 따라잡기 어려워 보이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관중석에는 벌써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오늘 경기 끝났네, 글렀네 하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원단은 여전히 노래를 합니다. 응원한다고 갑자기 선수들의 실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점수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반드시 역전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어서가 아니라,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순간에도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경기의 응원과 성도의 찬양은 같지 않습니다. 응원단은 자기 팀이 이기기를 바라지만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찬양은 막연한 기대나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근거로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밝게 웃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척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했고 울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에는 매우 낯선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찬양한 것도 아니고요, 적군이 물러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적군은 여전히 내 눈앞에 있고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유다 백성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장 군대 앞에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전쟁의 맨 앞에는 방패를 든 군인이나 가장 용맹한 병사가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도대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기에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또 재판 제도를 정비했으며 유다를 신앙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가 완벽했던 왕은 또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그는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전쟁을 만류했는데도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왔지만 선지자 예후는 악한 왕을 도운 그를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책망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는 다시 백성 가운데로 나아갔고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으며 재판관들을 세우고 신앙 개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은 뜻밖의 말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답니다. 신앙을 회복한 후에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잘못을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던 중에 내 삶에 위기가 닥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많이 당황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전쟁이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찾아온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장 먼저 우리가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전쟁을 통과하는 세 번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으며 그 말씀이 어떻게 찬양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찬양이 어떻게 승리와 증언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엔게디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적군이 멀리서 오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로 앞에서 위협할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은 3절에서 성경은 숨기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지만 적군의 규모는 여전히 두려웠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는 원래 겁 없는 성격이 아니라 겁이 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용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려워한 다음에 어디로 향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고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찾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다라쉬입니다. 찾다, 구하다, 자세히 묻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자기 생각 속으로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고요. 가장 먼저 군사회를 소집하거나 병력과 무기를 계산하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은 다음 날 실제로 전쟁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략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행동보다 먼저 기도했으며 자기 힘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혼자 해결책을 만들어 봅니다.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본 뒤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비로소 말하는 거죠.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네. 그런데 성도에게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취하는 믿음의 행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성전 뜰에 모인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곧바로 적군을 없애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답니다. 6절 세 번역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여러분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먼저 말했다라는 거죠.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는 이유는 문제를 너무 자세히 말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오래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래 바라보면 문제가 즉시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 손 밖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 땅을 주셨고 환난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거죠. 그의 기도는 두려운 감정을 쏟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기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굽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정돈되는 시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들려주는 고백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마침내 12절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려시렵니까? 우리를 치려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참으로 정직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거의 해결했으니 부족한 부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도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모른다는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건강이 회복될지, 다시 관계가 이어질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미래의 모든 답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셔야 할지 알고 계시고요. 내가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모든 답을 얻는 사람에게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답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서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적군의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군대가 왔다고 말했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문제가 크다는 사실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회복은 목소리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고요, 찬양의 회복은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닫혔던 입술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보겠는데 13절을 보면 유다의 모든 사람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군인들과 지도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보았을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그 두려움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위기는 사람들을 서로 비난하게 만들 수 있으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위기 속에서 비난하기 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혼자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점점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내가 잠시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누군가가 다시 들려주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야하시엘은 아삽의 자손으로 대대로 찬양을 담당하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세 번역 성경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백성들은 자신들이 연합군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병력으로 적군을 막고 자신들의 지혜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전쟁까지 우리가 모두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고 내가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과 미래를 완벽하게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는 것과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순종할 책임이 있지만 결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지만 내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순종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까지 붙들고 불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17절 보시면 너희는 이 전쟁에서 쌓을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다음날 적군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서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과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태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구원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향했습니다. 적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밤사이에 적군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20절에는 히브리어의 아름다운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신뢰하라와 견고히 서라라는 표현이 모두 아만이라는 같은 어근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도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고 신실하신 분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신실하시고 견고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가 흔들림 속에서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찬양대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찬양하는 것은 좋은데 꼭 맨 앞이어야 합니까? 마이크만 주시지 말고 방패도 하나씩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찬양이 강력한 주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큰 노래로 노래하면 적군이 막 도망가거나 생각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백성이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쌓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백성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찬양은 응답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예배는 응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이고 우리는 감사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 본문을 찬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공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직장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관계를 즉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찬양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성품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 가운데 감옥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찬양 뒤에 감옥문이 즉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는 찬양하면서도 오랜 시간 병상에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응답을 오래 기다리고요. 그렇다면 이 찬양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찬양의 가치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나타나지 않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찬양의 가치는 찬양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합당하시다라는 이 사실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이 타이밍에 소름이 돋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 되어준다는 거죠. 유다의 찬양대가 부른 노래를 보십시오. 2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은 적군을 빨리 없애주십시오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노래했다라는 거죠. 21절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적군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찬양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문제보다요 하나님의 성품이 더 확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언제 시작됩니까? 문제가 해결된 다음입니까? 우리 자녀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다음입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온 다음입니까? 물론 응답받은 뒤에 감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더 깊은 찬양은 결과를 보기 전에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요, 찬양은 단지 승리의 뒤풀이가 아닙니다. 찬양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선포가 우리의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아 네가 크지만 하나님보다 크진 않다. 내 문제야 네가 실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 확실하진 않다. 내 감정아 내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승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유다 백성이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고 유다를 공격하러 온 연합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복병을 두셨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리가 유다의 군사력이나 전략이나 어떤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세일산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들을 멸한 뒤에는 서로 공격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들판을 내려보는 망대에 도착했을 때는 적군이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수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인간관계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죄와 사망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스스로를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과거의 죄를 지울 수 없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죽은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고백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지들을 무장해제하시고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이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조롱받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승리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가두는 감옥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막연한 긍정과 낙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왠지 잘 될 것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장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십자가는 취소되지 않고, 내 감정이 흔들려도 부활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날을 알지 못해도 왕이신 예수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찬양은 슬픔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보다 크시다라는 고백이 찬양이다라는 거죠. 찬양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고백이 찬양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상황을 즉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은 상황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환경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은 전쟁이 끝난 뒤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이나 고도화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브라가는 축복과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였던 곳이 하나님의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들어갔던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2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장에는 두 번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전쟁 전에 드린 찬양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 드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전쟁 전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전쟁 후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증언하는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한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병원을 갈 때는 기도하지만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바빠집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는 예배에 매달리지만 취업한 뒤에는 회사 일이 예배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의 문제로 밤새 기도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감사보다 안도감감 났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전리품을 얻은 뒤 집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군과 싸우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찬양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열방의 증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단지 예배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거죠. 돈이 우리 주인이 아니다. 성공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어떤 건강과 젊음이 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세상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삶이 어려운 성도가 드리는 찬양은 굉장히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눈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찬양할 때 세상은 질문하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무너지지 않는가? 저 사람의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때 우리의 삶이 대답하는 거죠. 내 삶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구주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찬양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먼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 앞에 놓인 현실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이미 가까이 다가왔고 그들에게 맞서 싸울 능력도 없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으며 전쟁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놓인 전쟁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으셔야 할 결과까지 내가 들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황이 달라져야만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 문제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내 힘으로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렸던 손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어서 21절의 말씀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전쟁보다 먼저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